나누겠습니다. 아까 먼저 소개한 것처럼 저는 대농교회 박은균 장로입니다. 이후에 특강 주제로 그 유임 순서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혐오와 배제를 넘어 환대와 관용으로, 이런 특별한 주제로 말씀을 전해 주실 분은 대농교회 정초시 장로님이십니다. 간략하게 장로님 소개해 드리면 연세대학교에서 대학교에서부터 박사 과정까지 수료하였고요. 그리고 특별히 청주대학교 교수님, 경제학 교수님, 그리고 여러분 혹시 매스컴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충북연구원장으로, 또 이제 거기서 퇴직하신 이후에 충청북도 수석 정책보좌관 및 현재는 휴머니타스 포럼, 이거 의미가 뭔지 좀 제가 검색을 해봤더니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우리 충청북도를 어찌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경제적이나 이런 것들로 조언을 하지만 단순히 물질적인 차원을 떠나서 어떤 인간적인 그러한 분야에서도 조언하고 하는 그런 의미 같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 강의 중에 또 하실 수 있겠지만 장로님을 통해서 좋은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장로님 나오십시오. 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나눌 때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세상의 모든 것이 차단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저는 대농교회 정초시 장로입니다. 장로이긴 하지만 저는 피택 장로는 아닙니다. 제가 나이가 70이 넘어서 자격이 안 돼서 명예장로로다 목사님께서 정해주셨습니다. 아까 우리 박영 장로님께서 제가 현재 있는 포럼이 후마니타스 포럼이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이 후마니타스라는 말이 라틴어입니다. 라틴어인데 이게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인간다움, 이런 뜻입니다. 이 말을 제일 먼저 쓴 사람이 로마의 철학자 겸 정치가였던 키케로라는 사람이 후마니타스라는 말을 제일 먼저 썼는데, 이게 뭐냐면 당시 이제 키케로가 살던 시대가 이제 시저도 암살되고 막 이런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과연 인간다움이라는 게 뭐냐라는 거를 이 사람이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어떤 걸 인간다움 상태라고 얘기하냐면 온건한 거, 그 다음에 수양을 하고, 수양을 하고 명예와 그 다음에 정의로움, 위엄, 덕, 겸손, 이렇게 다른 사람을 베품, 이런 것들을 한 사람을 인간답다라고 얘기해 그걸 후마니타스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아마 저는 키케로가 살던 시대가 BC 한 103년에서 BC 한 45년까지니까 이때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이죠. 그래서 아마 복음을 듣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이 추구하는 게 우리 크리스찬들이 추구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가 않습니다. 단지 방법만 좀 다를 뿐이죠. 저희는 인간다움을 압니다. 그렇죠? 우리 하나님의 피조물로서의 존재 자체가 인간다움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을 인간다움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알 수 있습니다. 이 어떤 찾아내는 방법은 다르지만 추구하는 것은 비슷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보통 이제 인문학의 세계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문학은 인간이 도대체 왜 사는가? 도대체 우리 존재가 도대체 어디서 왔는가? 어디를 향해 가는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하는데, 그 질문을 누구를 대상으로 하냐면 타자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을 대상으로 한다는 겁니다. 그게 인문학의 출발이죠. 어쩜 비슷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답을 알고 있어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미 이런 답을 다 알고 있는 거고, 철학은
인문학은 이걸 이제 계속 추구하는 과정에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 대농교에서 청년부 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청년부 부장을 맡으면서 최근에 뭘 하고 있냐면 짐 켈리라는 사람이 쓴 이 일과 영성이라는 책을 가지고 한 챕터씩 읽어가면서 토론을 해요. 근데 지난주에 이런 이제 질문이 나왔어요. 뭐냐면 거기 제 주제는 그거죠. 모든 일은 소명으로서 하나님을 받은 콜링이기 때문에 우리가 소명을 충실히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는 거다라는 큰 주제입니다. 근데 이제 어떤 질문이 나왔냐면 그럼 세상의 모든 일이 다 소명으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하는 건 직업입니까? 이런 질문이 이제 생겼어요. 좀 난감하죠, 그렇죠? 이게 보통 이제 소명이라는 것을 그 켈빈의 이 신학에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기도 하지만 저는 그 사회과학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사회과학자 중에 그 막스 베버라는 사람이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책에서 그 사람이 극단적으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켈빈의 예정서를 그러니까 선택함 받았다는 예정을 알고 있는데 그럼 과연 그 예정을 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래서 이 막스 베버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가 받은 직업을 일을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그걸 이 성과를 많이 나타냈느냐가 그 사람의 예정받았다는 증거다.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바탕으로 해서 당시 자본가들은 굉장히 이익을 많이 내는데 이게 죄스러움이 많이 있었죠. 돈을 많이 버는 게 이게 성경적으로 맞나 안 맞나 막 이런 고민을 하던 차에 막스 베버가 이제 이런 이제 이론을 내면서 자본가들은 안심하고 열심히 돈을 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본주의 사를 연구할 때 이 막스 베버가 이런 자본주의 발전을 기여하는데 굉장히 큰 공헌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청년부에서 나온 질문이 참 대답하기 어렵습니다. 그걸 또 저한테 물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답변했냐면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일단 예수님이 살던 시대와 지금 시대의 죄의 무게를 한번 따져보면은 이 무게를 측정하기 어렵겠지만 과연 이 죄라는 게 더 많이 늘었을까 아니면 오히려 줄었을까 생각하면 확실한 거는 엄청나게 많은 더 죄가 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죄성도 있고 죄의 결과들이 있는데 죄의 결과들은 우리가 일을 하는 걸 통해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 행위들이 죄가 많이 늘었다는 뜻은 뭔가 하나님 나라에 적합하지 않은 일들을 뭔가를 하고 있다는 뜻 아니겠냐. 그래서 저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소명인 것 같지는 않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도박이나 그렇죠? 마약을 하는 거, 마약 관련해서 일을 하는 거, 이건 정말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적합한 일을 하는 것, 그것을 우린 그 소명이라고 정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제가 답변한 게 맞는지 틀린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아무튼 이런 답을 한 이유는 그렇습니다. 몇 년 전에 2021년도 올 겁니다. 그때 어떤 책이 하나 출판됐는데 굉장히 재밌는 책입니다. Bullshit Job이라는 책이에요. bullshit이라는 건 이게 미국 사람들이 주로 욕할 때 쓰는 말입니다. 이렇게 뭐 소똥이라는 뜻인데 그냥 이 빌어먹을 뭐 이런 뜻입니다. 이런 bullshit jobs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직업들이 뭐냐면 2021년도 하면은 코로나19가 이제 2020년도에 19년도에 말에 이렇게 나왔다 20년도에 확 퍼졌던 시기잖아요. 이때 뉴욕에서 이 청소부들이 파업을 했습니다. 한 일주일 파업을 했어요. 그랬더니 뉴욕시가 마비가 됐어요. 완전 마비가 됐습니다. 쓰레기 천지가 돼버렸죠.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했어요. 야, 청소부라는 직업이 이렇게 중요한 직업이구나. 근데 사람들은 청소부라는 직업을 아주 천하게 생각했죠.
어떤 직업이 가장 그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했냐? 우리 보통 사자 들어가는 직업 있죠, 그렇죠? 변호사, 의사, 판사, 검사, 그렇죠? 뭐 회계사 이런 직업들은 대개 뭐냐면 어떤 지적인 걸 가지고 하는 일들이에요. 근데 역으로 생각하면은 과연 우리 시대에 판사나 검사나 변호사들이 없는 세상이 더 낫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이 세상에 뭔가 분쟁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면은 이거를 좀 뭔가 법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람들이 다 그 법 쪽에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없다는 것은 뭘까요? 법에 호소하지 않아도 다 이 사회가 이렇게 원만하게 대화로 해결이 가능하다는 뜻이겠죠. 그렇다면 이런 직업들을 이제 뭐라고 이 사람은 정했냐면 불시잡이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이런 그냥 빌어먹을 직업들이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런 직업들이 다 우리의 선망의 대상이 되는 것들이에요. 다 이런 왜냐하면 돈을 많이 버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날에는 화폐 그 직업의 귀천은 없다고 얘기하지만 귀천을 뭘로 따지냐 하면은 얼마나 화폐 가치를 돈을 많이 버느냐 아니냐라는 걸로 따지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그렇게 생산직을 안 가고 사무관리직만 갈까요? 그 사무관리직 훨씬 근무 환경도 쾌적하고 에어컨 트는데 좋은 환경에서 일하고요. 그리고 돈도 많이 벌립니다. 그러니까 사무관리직으로 어떤 지정노동을 하는 데를 가려고 그러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가치를 만들어내는 일이 우리가 생각하는 지적인 것보다 오히려 실제적으로 이 세상에 뭔가 사람들의 어떤 편리함이나 사람의 필요를 충족시켜 주는 거는 오히려 다른 쪽에 있지 않을까. 그리고 보면은 사실은 이 어떤 일의 직업이 소명이냐 아니냐의 차이를 그 경계를 찾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큰 사회적 분위기가 오늘날 우리 사회의 그 혐오나 배제나 이런 걸 만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얘기를 우리 같이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우리가 그 혐오를 얘기할 때 여러 가지 표현을 씁니다. 특별히 요즘 시대에 혐오의 발언이 엄청 많아졌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인터넷이라는 그 디지털 환경 속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디지털 환경, 그 SNS나 이런 디지털 환경에는 제일 이 악플을 쓰는 사람의 장점이 뭐냐면 자기 신분이 노출이 안 돼요. 그죠? 익명성입니다. 그리고 마음대로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상대방이 얼마나 그 상처를 주는지 이런 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막 써내려갑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악플이 그 보통 프레이밍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악의적 댓글들이 굉장히 많이 쏟아져 있습니다. 이게 코로나19 때는 우리가 대면 접촉을 굉장히 많이 못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이 디지털 접촉이 점점 더 많아지게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얼마나 많은 그 온라인상에서 악플이 쏟아져 나오고 혐오가 쏟아져 나오고 이렇게 된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혐오라는 걸 얘기할 때는 이 혐오라는 말들이 그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이죠. 이게 감정입니다. 이 감정이 조금 오래 쌓이다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것의 어떤 의식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의식화가 이루어지다가 이게 점점 쌓이면은 이게 뭘로 발전하냐면 하나의 고정관념 혹은 이념으로 발전합니다. 처음엔 이 싫은 감정, 미워하는 감정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굉장히 많은 합리적이고 정당한 자기 스스로 논리를 막 갖다 붙이다 보면은 저 사람을 혐오하는 건 지극히 당연하고 정상적일 뿐만 아니라 정당하다고 생각할 때까지 오게 됩니다. 이게 그래서 혐오가 이렇게 단순하게 막 욕설을 퍼붓고라는 것도 이제 혐오지만 그보다 더 이 중요한 건 제가 볼 때는 아주 교묘하게 어떤 이 자기 이론이나 다른 정당성을 가지고 이걸 계속 뒤에서 조장하는
행위들이 훨씬 더 위험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지식인들 중에 그런 사람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유석춘 교수 이런 분들이 대표적이죠. 그래서 막 이 민족주의 이런 식민사관들을 막 퍼뜨리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떤 혐오를 이렇게 계속 부추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등산 동호회리 모임을 하는데 그 어떤 자매가 그런 얘기를 해요. 다음에 두 분이 굉장히 사이가 좋았대요. 그런데 갑자기 그 계엄 이후에 완전히 사이가 틀어졌대. 서로 이제 계엄 찬성이냐 반대냐 이거 놓고선 논쟁을 하다가 이제 그걸 만나지 말자. 자매가 그렇게 됐대요. 도대체 그래서 난 이런 관계가 왜 이렇게 관계를 해칠 정도까지 사람들의 이 어떤 고정관념이 이게 심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양극화된 양극단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통 이런 게 형성되는 보통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제 우리가 또 보통 선입견이라는 게 먼저 있습니다. 이 선입견은 말 그대로 처음에 가지는 그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잘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어떤 장로님이나 어떤 집사님이 있는데 저를 만나지도 않았어요. 근데 어떤 분이 와갖고 저 집사님 보니까 뭐 평소에 뭐라 그러고 뭔가 좀 이렇게 크리스찬인 것 같은데 왠지 크리스찬 같지도 않고 무늬만 그렇고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분을 만나지는 않았지만 일단 정말 그런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이래 들다가 여러 가지 행동 중에 혹시 조그만 그런 행동에 하나 비추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선입견이 가졌는데 이 선입견은 금방 해결돼요. 뭐냐면 그 사람의 진실된 정보를 갖다 주면은 아니구나라고 해서 금방 해결이 됩니다. 근데 이런 게 조금씩 쌓여가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편견이 됩니다. 편견은 어느 정도 이제 뭔가 그렇다는 이제 고정적인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이제 고정관념으로 발전합니다. 여기에 여러 가지 이론이나 어떤 정당성이나 뭐 여러 사람들 얘기를 종합해서 자기는 타당한 이론을 갖다 붙이죠. 이게 더 발전하면 뭐로 가냐면 이데올로기, 이념으로 갑니다. 이렇게 되면요 고쳐지지가 않아요. 이 사회는 불가능합니다. 이게 역사적으로 오래 많이 증명이 됐던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혐오의 시대에 우리가 점점 더 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반면에 환대는 그 영어로 hospitality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데 이 말은 이 적대감, hostility라는 말에서 같이 파생된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환대라는 말과 적대하는 것이 같은 뿌리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어떤 대상인을 환대할 수 있고 적대감을 같이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대는 보통 우리가 이렇게 정의합니다. 타자를, 이방인이나 이런 타자를 우리 사회 구성원 혹은 가족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 행위를 환대라고 얘기합니다. 만일에 내가 우리 교회를 다니는데 이 교회는 정말 이 가족 구성원보다도 굉장히 더 진한 구성원이잖아요. 근데 내가 만일에 환대를 받지 못한다는 얘기는 계속 거기서 나가 이방인으로서밖에 있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저는 많은 교회가 이런 게 실제 있습니다. 이 교회를 다녀보면은 왠지 어느 이너서클에 좀 들어가지도 못하고 이렇게 막 이제 뭔가 이렇게 배제되는 듯한 느낌을 받아요. 이거는 환대가 없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는 특별히 이 환대 정신이 뿌리를 내려야지 비로소 거기서 혐오라든지 이런 게 다 사라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아마 오늘은 이제 혐오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나눌 텐데 혐오가 왜 생겼을까? 이런 거는 저기 생물학자들이 다 이런 걸 증명을 해요. 증명이라기보다 이 경험적 과정으로 이렇게 유출해냈어요.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썩은 음식을 보거나 뭐 사체를 보거나 이런 걸 보면 혐오스러운 감정이 생깁니다. 그렇죠? 그거를 이 썩은 음식 보고 맛있겠다라고 먹는 사람은 없죠. 그렇죠? 만일에 맛있겠다라고 먹으면 어떻게 될까? 인간은
생존하지 못했을 거예요. 다 죽었을 겁니다. 그죠? 저는 이런 혐오의 감정을 준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이 생존의 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셨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거 다 정상적인 혐오입니다. 이런 것들은. 근데 요 혐오의 감정이 우리의 정상적인 생존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좀 쓰이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타자들, 우리를 제외한 다른 집단들, 다른 사람들에게 이 혐오가 생겼다는 것이죠.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우리는 사람들을 서로 사랑하지 못할까? 왜 우리는 사랑하지 못한다는 건 서로에 대한 혐오의 감정이 생겼다는 뜻이죠. 왜 이런 게 생겼을까? 저는 우리의 것을 지키고 우리 것만이 정말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타자의 것은 열등하다고 생각합니다. 열등할 뿐만 아니라 배제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죠. 그러다 보면 점점 더 혐오는 커지고 배제가 생기게 되는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그 고대 그 일리아드 오디세이라는 책을 보면요, 그 오디세이라는 사람이 트로이 전쟁을 마치고 자기 고향으로 이제 돌아가는 그 내용을 이제 쓴 책이 이제 오디세이죠. 이 사람이 그 가다가 그 세이렌이라는 이 요정들이 사는 이런 섬에를 갑니다. 그 세이렌이라는 데는 뭐냐면 그 세이렌이라는 게 그 로고가 스타벅스 로고가 바로 세이렌입니다. 그 요정인데 이렇게 가다가 이 아주 아름다운 음악 소리를 들려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음악에 빠져갖고 그 세이렌들이 있는 섬으로 가는 거예요. 거기 홀려서. 그러면 그 세이렌들이 그 요정이 그 사람들을 죽이고 잡아먹고 뭐 이런 겁니다. 사람 죽이는 거죠. 근데 음악 소리가 노래가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걸 어떻게 거역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걸 들은 사람 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디세이가 그 얘기를 압니다. 근데 오디세이는 그 소리를 듣고 싶어요. 그 아름다운 소리를. 그래서 자기 부하들한테는 다 귀를 막게 합니다. 이 귀에다가 이 귀를 밀랍으로다 다 봉합을 해. 그리고 자기는 돛대에다 묶어달라 그래. 그리고 그게 못 빠져라. 그리고 묶습니다. 그러니까 오디세이만 듣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소리가 너무나 아름다운데 그 아름다운 소리를 듣고 세이란한테 계속 가고 싶은 충동을 막 느끼는데 묶여지는 거죠. 그래서 오디세이가 절대로 나를 풀어주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결국 그 세이란 섬에서 무사히 나옵니다. 저는 이게 인간의 본능 속에서 그 아름다움과 그 유혹을 견디기에 굉장히 어려운 이런 충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세 때는 이 오디세이에 묶었던 밧줄을 뭐라고 생각해요? 종교적 계율로서 이걸 묶으려고 했죠. 그렇죠? 아마 그때 그 당시 문헌들을 보면요, 캐톨릭에서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금요일 날은 절대로 부부관계를 해서는 안 된다. 성금요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일주일에 부부 생활은 몇 회 이상 하면 안 된다. 그리고 뭘 먹었어도 안 되고 고리대고 뭐 파서도 안 되고 하여튼 살면서 굉장히 많은 계율을 해놔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본능들을 억제했죠. 이러다가 이게 르네상스 시대가 되고 계몽주의 시대가 되면서 이게 다 없어졌습니다. 이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본능에 충실하라고 합니다. 이걸 경제학에서 얘기하면 본능에 충실하라는 얘기는 당신들의 소비 욕구는 무한하니까 무한대로 소비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소비의 과잉 시대가 됐어요. 그럼 소비의 그러던 욕망이 이렇게 커졌다는 뜻이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욕망은 커졌는데 이걸 채워줄 수 있는 자원은 굉장히 한정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채울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걸 많이 가진 사람들은 안 뺏기려고 정말 노력할 거고 적게 가진 사람들은 이걸 저 사람들에게 뭘 더 뺏어오려고 엄청 노력을 하죠.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전쟁이 일어났다는 큰 이유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진 것과 가지 못한 사람들 간의 어떤 배제와 혐오가 이제 많이 생겼다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 많은 학자들도 이런 주장을 해요. 그 공감이 부족해서 그런 거다. 상대방에 대한 이해를 하고 그러면 좀 나아지지 않겠는가라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공감이 부족한 게 아니라 자기 집단에 대한 공감이 과잉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집단에 대한 공감만 과잉이 된 거지 타 집단에 대한 공감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혐오와 배제가 생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이 이제 많지 않아서 짧은 시간이지만 요거를 한 가지만 우리 사례를 들고 우리 성경에 있는 내용 잠깐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나누고 싶은 건 사실은 그 히틀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히틀러가 1933년부터 1945년까지, 그러니까 2차 대전 끝날 때까지 했던 사람이죠. 이 사람은 우리가 광신 아주 뭐랄까 포악하고 이렇게 사람은 알려져 있지만, 이렇게 가만히 살펴보면요, 히틀러는 아주 전형적인 정치인이었어요. 정치는 절대로 총칼이나 무력으로 하지 않습니다. 정치는 뭘 갖고 하냐면 국민들을 설득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 뜻을 따르도록 하는 사람들이 정치인이에요. 이 사람은 고도의 정치인이었습니다. 자신이 하는 모든 행동을 전부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했어요. 이때 상황이 뭐냐면 이 1차 대전이 끝났습니다. 1차 대전이 끝나고 독일이 졌죠. 그래서 이제 이 프랑스 파리에서 4개국들이 모였습니다. 모이는데 이 1차 대전이 끝났을 때 제일 피해를 많이 봤던 나라가 어디냐면 프랑스였어요. 그러니까 프랑스 그 클레망소라는 그 대통령이 아주 그냥 이 독일은 이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도록 아주 여기서 확 밟아버려야 된다, 이런 이제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베르사유 조약에서 뭘 이제 결정을 하냐면 독일한테 1320억 도이치 마르크인데, 이건 금화로 바꿀 수 있는 이 도이치 마르크를 배상액으로 결정합니다. 이 1320억 도이치 마르크가 당시 독일의 GDP의 4년치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독일 사람들이 4년 동안 전부 생산하고 한 푼도 안 쓰고 갚아야 될 돈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불가능한 겁니다. 이건 불가능. 그래서 당시에 그 케인즈라는 위대한 경제학자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독일이 이렇게 밟으면 이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다시 재무장도 하게 될지도 모르고 위험하다. 근데 결국 말을 안 듣고 프랑스 이 주장대로 그냥 그렇게 결정됩니다. 그랬을 때 독일의 경제는 이제 완전 파탄이 됩니다. 그때 인플레이션이 10,000%라 그래요. 그러니까 100배. 이거 조기돈을 만들면 이 돈을 불쏘시개 쓰는 게 더 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경제가 완전히 파탄됐을 때 히틀러가 이 파탄된 원인을 이제 누구한테 돌렸냐면 이제 유태인에게 돌린 거죠. 당시 유태인들이 가만히 보니까 그래요. 유태인들이, 이 사람들이 주로 하는 일이 뭐냐면 금융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수들, 학자들이 많죠. 연구가 많죠. 의사들이 많아. 그러니까 다들 언론인, 다 선망의 직업들은 다 유태인이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은연중 유태인들을 시기하고 이런 게 생겼죠. 그런데 이 유태인들이 우리의 경제 파탄의 주범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참고로 유태인들이 왜 이런 일을 이렇게 열심히 잘했을까라는 생각해 보면요, 거슬러 올라가면 그 학자들이 저 때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그래. AD 70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로마의 그 티토 장군이, 티투스라 그러죠. 이 사람이 예루살렘을 함락시키잖아요, 그렇죠? 예루살렘 이제 함락 직전에 그 랍비들이 티투 장군한테 가서 이 요청을 해요. 우리 다 항복할 테니까 하나만 딱 지켜, 하나만. 뭐냐면 우리 유태인 학교만은 제대로 파괴하지 말고 학교만 좀 지켜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틀어줘요.
그래서 그 유태인 학교에서 이제 그 구약 성경을 가르치고 탈무드를 가르치고 이 전통이 그 이후로 이제 디아스포라가 되고 유태인이 계속 흩어지면서 이 전통이 계속 남았습니다. 중세 때나 유럽에서는 유태인들은 이런 원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못 박혀 죽인 원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정상적인 직업을 못 갖게 돼 있어요. 그리고 토지를 못 갖게 됩니다. 땅을 못 가져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지적 자산을 어떻게든지 자손들한테 물려주는 일을 계속 했던 거예요. 이 지적 자산을 물려주려 했던 것이 오늘날 이렇게 노벨상도 이렇게 많은 유태인들이 받고 했던 거죠. 그 당시에 금융업이나 이런 걸 전부 유태인이었고 유망한 직업들 다 유태인이었기 때문에 이게 시기의 대상이 됐고 요 히틀러가 이걸 갖다 놓으니까 독일 국민들이 다 지지를 했죠. 아마 아시다시피 독일 교회의 6분의 5가 나치를 지지했습니다. 놀랍죠. 그렇죠? 교회조차도. 그렇죠? 아마 그건 독일 교회 전통이 그랬을지 몰라요. 아마 그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다 제후의 도움을 받았잖아요. 그 제후가 나중에 독일 국가가 됩니다. 그래서 독일의 목사님들은 공무원에 국가에서 이렇게 이 봉급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국가에서 하는 일에서 거역하기 힘든 상황도 있지만 그래도 양식 있는 종교인이면 이걸 거부했어야죠. 그렇지만 이렇게 많은 교회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유태인들을 학살하게 된 과정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유태인들을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태인들은 땀 흘려 일하지 않고 기생하면서 돈만 버는 종자들이다. 이런 선전을 계속합니다. 여러분 그 혹시 어떤 사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아우슈비츠나 이런 그 수용소에 가면은 저 가보진 않아요. 한 군데만 딱 가봤는데 다하우랜드를 한번 가봤었는데요. 그런데 가보면 그 제가 그 앞에 뭐라고 써 있냐면 독일어로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마하트 프라이 이렇게 써 있어요. 이게 뭐냐면 노동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 성경 요한복음에 나오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를 노동으로 살짝 바꿨습니다. 왜 그런 말을 썼을까요? 유태인들은 노동은 안 하고 기생해서 돈만 버는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 너희가 노동에 참 그거를 아는 것이 진짜 너희가 자유로운 길이다. 조롱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하다가 유태인들을 점점 더 우리 사회에선 쓸모없는 기생충 같은 존재들 이렇게 이제 계속 그 선전을 하죠. 이 과정을 가만히 보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혐오의 과정들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되게 이렇게 합니다. 처음에는 분류를 해요. 타자와 그다음 피아를 분류하죠. 우리와 타자를 분류합니다. 우리 요즘 상황 비슷하죠, 그렇죠? 우리 양극화되는데 우리 쪽과 다른 쪽 이렇게 먼저 분류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쪽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제 어떤 상징화를 시켜요. 저거는 뭔가 이렇고 저건 뭔가 이렇다. 근데 유태인들은 맨날 기생하고 우리 사회 쓸모없는 존재들이다. 이렇게 가다가 점점 더 차별을 합니다. 차별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독일에서는 인종차별법이라는 걸 아예 공식적으로 법으로 통과시켜요. 그 유태인들은 일체 공직을 하지도 못하고 예를 들어서 유태인 의사들은 아주 위대한 게르만족을 그 아리안족을 치료해서는 안 된다. 해서 유태인 의사들은 치료 보조사로만 따로 하고 유태인들만 이렇게 치료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걸 이 차별화시키는 전략으로 합니다. 그리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결정적인 순간에 유태인들은 인간이 아니다라고 그 단계까지 합니다. 다시 말해 비인간화죠. 유태인은 그게 뭘까요? 쥐다. 당시의 포스터를 보면요, 쥐 아주 굉장히 징그럽게 생긴 시커먼 쥐인데 그 쥐만 보면은 이게 유태인이라는 걸 금방 알 수 있도록 쥐라고 이렇게 이 비인간화를 시키면은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될까요? 우린 쥐를 죽였다고 죄의식을 느끼지 않습니다. 유태인을 죽여도 죄의식을 안 느껴요. 여러분들 그 많은 그 영화에서 보면은 유태인을 죽이는데 웃으면서
그냥 가스실로 보내고 그럽니다. 이게 역사 속에서 굉장히 이 혐오가 비인과나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사람들을 학살, 그 인종 학살을 제노사이드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런 게 얼마나 이루어졌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독일 사람들은 이거에 대해서 물론 반성을 하고 있지만 당시에 자기가 했던 일에 대해서 큰 죄의식을 갖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는 부품으로서 그냥 역할만 했을 뿐이에요. 시키는 대로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가스실에 가서 죽이는 거는 독일 사람이 하지 않았어요. 그 우크라이나 사람들이나 아니면 그 유태인 중에서 카포라는 사람을 뽑아갖고 그 사람들이 실제로 죽게 만들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 전체적인 맥락이나 이런 거를 잘 모르고 한 부분만 보면은 사실은 이게 뭐가 옳은지 그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시킨 대로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이 드는 거죠. 저는 그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이렇게 가르치시는 게 정말 세상에서 가장 탁월한 교수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대학에서 오랫동안 학생들을 가르쳤지만 예수님이 강좌법을 굉장히 많이 써보려 애를 썼는데 잘 안 돼요. 예수님의 강좌는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게 다 강의 재료입니다. 다 모든 게 강의 재료예요. 심지어 풀 한 포기도 제자들에게 강의 재료죠. 그래서 이 강의 재료 가지고 뭔가 메시지를 전하시는 거지. 이 강의 재료는 그냥 재료일 뿐이에요. 근데 우린 잘못해서 이 재료에 대해서 너무 집착합니다. 사실 이건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전하시려고 하는 메시지를 이런 강의 재료나 수단을 통해서 하는 거를 생각해요. 우리 사회가 현대사회의 분업사회입니다. 굉장히 부품처럼 움직이는데 그 부품 자체는 그만 보면은 이게 어디서 뭔가 잘못된지 알 수 없어요. 전체 맥락을 봐야 된다는 거죠. 큰 시스템, 큰 맥락을 봐야지 아, 내가 일하는 부품이 이게 정말 잘못되고 있는지 잘 되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 몇 가지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서 아, 정말 예수님께서 얼마나 환대 정신을 가지고 봤는지를 잠깐 보겠습니다. 전 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구약 성경하고 신약 성경을 쭉 놓고 보면서 구약 성경 속에서 나와 있는 굉장히 많은 하지 말라는 게 엄청 많고 하라는 거는 그렇게 많지 않지만 하지 말라는 게 많다는 거는 우리 인간의 본성이 굉장히 뭔가 다른 쪽으로 삐뚤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계속 이를 막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0계명이 있고 심지어 그 613개의 세부법을 만들어서 이걸 지키도록 했죠. 근데 그 중에서 저는 중요한 것 중 하나가 구약 시대에 가지고 있는 어떤 순수성입니다. 순수성은 그걸 혈통으로 다 이렇게 정을 했죠. 그래서 구약의 세계에서는 섞이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하나님이 그 질책을 하시죠. 그래서 이방인하고 섞여서도 안 되고, 그렇죠? 오직 순수성을 유지해야 되죠. 아마 이거는 아브라함이라는 한 씨를 통해서 이 거대한 세상 속에서 한 씨를 통해서 이렇게 키워주셨기 때문에 어쩌면 그런 하나님의 전략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 시대에 오면은 이제는 세상 전체를 품으라고 얘기하시죠. 그래서 저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를 이처럼 사랑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세상을 사랑하셨다 그러죠. 바로 코스모스적인 사랑이시죠. 그렇다면 이게 실제 모범을 많이 보이셨어요.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게 많은 경우 이 유대 지방이나 갈릴리 지방도 있지만 이방 땅에 가서도 많이 사역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 탕자의 비유에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탕자의 비유에 보면요, 이 둘째 아들이 딴 데 간 게 아니라 외국에 갔어요. 그렇죠? 이방 땅에 간 거라고.
그럼 이 구약적 관점에서 보면 이거는 거의 용납이 안 되죠. 더구나 이방 땅이라는 건 이교도들이 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아버지가 사랑으로 받아주잖아요, 그렇죠? 그 수로보니게 여인이라든지 거라사의 광이라든지 예수님 직접 그 시돈 그 두로 지방에 이렇게 가서 이렇게 치료해 주시고 거라사에서 광인을 치료해 주시잖아요. 이런 거 보면은 예수님은 실제로 많은 이 이방인에 대해서 소위 이방인을 우리가 그렇게 정의합니다. 우리를 제외한 타자의 집단을 다 이방이라고 요즘 얘기하죠. 또 외국 국적에서 그런 게 아니라 타 집단을 다 이방이라고 봅니다. 그런 그에 대한 큰 환대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초창기에 얼마나 많은 한국 사회에 기여를 했습니까, 그렇죠? 교육, 제가 다닌 학교도 그 언더우드하고 그 아펜젤러, 세브란스 이런 분들이 다 학교를 세워서 저도 학교를 다녔습니다. 얼마나 많은 기독교 학교 있고 의료 선교 얼마나 많이 했고 복지, 정말 한국 기독교가 우리 한국 사회를 이렇게 만드는데 거의 우리 한국 교회가 없었으면 이렇게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건 다 우리 알죠. 그런데 요즘은 누가 그래요? 교회가 사회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사회가 교회를 걱정한대.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그렇죠?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품은 그릇이 너무 작아지는 게 아닐까. 오늘 우리가 이따 이제 전도를 가겠죠. 전도하는 대상자들이 우리라는 집단이 아니라 타 집단입니다. 타 집단에 대한 환대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는 것을 찾아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좀 얘기를 좀 더 많이 하고 싶은데 이제 시간이 많이 돼서 하나만 얘기하고 좀 마칠까 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그렇죠. 그 예수님이 이제 거의 마지막 설교를 하시면서 양과 염소를 구별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양의 그룹은 이제 하나님 나라고 염소의 그룹은 이제 지옥이 그럴 텐데 그럴 때 그럼 도대체 양과 염소 무슨 기준을 합니까? 이제 그랬더니 거기 6가지를 얘기하시잖아요, 그렇죠? 줄이고 목마르고 나그네 되고 병들고 헐벗고 감옥대에 갇힌 이런 사람들을 너희가 얼마나 잘 환대했느냐. 그랬더니 우린 그런 거 한 적이 없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요 중에서 가장 작은 자한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어쩌면은 우리 사회에서 이 타자의 반열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환대할 것인가라는 것이 우리의 과제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기에 첫 출발은 우리 자신을 먼저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그러잖아요. 이 예언서나 이런 데 다 보시면은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 회개하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회개라는 건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나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거죠. 나 자신을 보면은 내 자신 속에 모든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를 하나님의 말씀에 거울에 비춰서 자기를 돌아보고 그리고 나서 내가 정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찾아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소크라테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사람이 지혜자라고 이제 이렇게 아폴론 신전에서 신탁을 받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는 지혜자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궁금했어요. 그래서 당시에 유명하다는 철학자를 다 찾아봤어요. 그때 보니까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기가 지혜자인 게 맞는 것 같다. 왜 그러냐면 다른 철학자들은 자기가 다 안다고 생각하는데 소크라테스는 내가 모른다는 걸 안 안다는 거예요.
자기의 무지를 깨닫는 사람이 소크라테스는 지혜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더 붙였죠. 자기 자신을 성찰하지 않는 사람은 살만한 가치가 없다. 이런 아주 폭탄 선언을 합니다. 이 소크라테스가 이 BC 한 400년 전에 이런 얘기를 한 게 아직까지도 우리에게 귀감이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그 윤동주 시인이 쓴 그 참회록이란 그 시에서 이런 기절을 하나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밤이면 밤마다 나의 거울을 손바닥으로 발바닥으로 닦아보자. 그러니까 자신을 비추고 있는 거울이 뿌옇고 희미하면 자기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비추는 거울을 깨끗이 닦아야죠. 원래 이 거울은 투명하고 잘 비춰야 되는데 우리의 뭔가가 그걸 자꾸 이렇게 가리는 거죠. 저는 이 거울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정말 저에 감동적이었던 게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있느냐. 세상 것들로 차 있으면 세상 게 나오고 하나님의 그 것들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고 그런 거죠. 그렇죠? 우리 마음의 거울이 얼마나 깨끗하게 닦여져 있느냐가 결국은 이런 문제, 우리의 혐오에서 환대와 관역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좀 더 많은 얘기를 나누고 싶었지만 우리 시간이 다 돼서 제가 기도함으로써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6월 3일은 대통령을 뽑는 날입니다. 우리가 대통령을 뽑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 양쪽으로 갈라진 서로를 혐오하고 서로를 배제하는 가운데 만들어졌던 분열을 우리 교회가, 우리 믿는 자들이 평화를 만드는 자로, 화해를 이루는 자로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혐오가 더 많이 쌓이게 되면은 정말로 우리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의 많은 고통을 겪게 될 것임을 우리 역사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말씀으로 끊어진 다리를 이어주시며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단절된 마음들을 하나로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짧은 강의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것들이 우리 가운데 실제로 앞으로 살면서 큰 마음의 짐을 가지고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